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 잃어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2024년 10월 23일 우리 수요 예배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내 주께 찬양 갖기 전에 주께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과 유혹이 많은 인생 여정 가운데 각자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한 주간 가운데 주께 얼마나 간구하며 말씀을 좇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주님의 길에 동참하기보단 육체에 따라 편하고 게으르게 살았던 지난 시간을 주님께 회개하며 나의 신앙을 다잡기를 원합니다. 수요 예배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받아 남은 한 주도 승리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함을 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낼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근심과 슬픔이 우리를 짓눌렀는지요. 나의 근심과 슬픔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주님임을 이 시간 찬양을 통해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내주께 찬양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484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이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들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어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전지전능하신 주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직접 오시고 인간의 삶을 체휼하시고 고초를 겪으며 인간에게 사랑과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는 주님을 반드시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야 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능히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을 것임을 믿습니다. 내 주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기 전에 저 기도 제목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위정자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와 제주축복교회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인간의 욕심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한국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제주축복교회가 제주에서 말씀을 올바로 세우는 영적 리더가 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목사님, 사역자, 성도님들의 용육관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준비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기도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내 주께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면서 두 손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이렇게 수요예배 해주시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으십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의 발걸음과 생각을 집중시켜 주시고 옮겨 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소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생각들을 지배하고 사상이 되게 하시고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 각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백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게 믿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들어서시기에 합당한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제해낼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는 귀한 강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케 하신 그 말씀만을 선포케 하시고 사람이 주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신령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제주축복교회를 제주의 구원사역을 감당시켜 주시기 위하여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과 재직들과 모두가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깨닫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하나 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 충만히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제가 받도록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성품에 대해서 수요일마다 강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5번째 시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5번째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 가로 열고 긍휼 가로 닫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백성들을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알지 못함으로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니 그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또 요한복음 7장 48절에서 49절 말씀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의 백성들, 정말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 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자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비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그 자비로움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 자비하심을 어떻게 쫓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적으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는 문제, 이 먹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먹는 문제도 직접적으로 해결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라다니니라, 말씀을 받느니라고 한 사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백성들이 굉장히 배가 고팠어요. 그 따라다녔던 인원이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배고픔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떡 7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기사이적을 일으킴으로 그들을 다 먹이시고 7광줄이나 남겼다라고 성경은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7광줄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완전함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에서는 병든 자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다. 그래서 여기서 12광주리를 남겼죠. 여기서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자비는 치료하심으로 나타났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소경,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귀신 들린 아이도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보니까 문둥병자, 그 당시에는 나을 수 없다고 판단한 전염병과도 같았죠. 이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낫게 하셨다. 그리고 사람들하고 옷깃도 스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물론 레위기서의 율법 때문에 그렇게 진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문둥병 환자들은 정결하지 못한 자,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 치부하여서 사람들 눈에 사람으로 인정도 못 받았던 존재들입니다. 그들도 치료해 주셨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니까 손 마른 자도 고쳐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삶의 병도 치료해 주셨던 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크게 세 번째로 한 가정 한 가정의 문제점들을 그냥 지나쳐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애쓰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과부의 그 고통, 슬픔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 보니까 예화를 들면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속에 영적으로 아버지를 떠난 자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므로 다시 돌아온 자를 그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곁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소개함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이 죽음의 문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까지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상대방이 아파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 함께 눈물을 흘려 주셨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권위적 자비가 아니라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자비하심임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 죽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비참해하며 울 때에 예수님도 그 아픔을 통감하시고 함께 우셨고 또 근원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시죠. 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당신의 죄로 삼으셨다. 그리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시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비가 아니라 수평적 자비, 아니면 오히려 더 밑으로 인간들보다 더 아래로 내려가셔서 인류의 아픔을 이해하시는 가운데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좇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자비하심을 좇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위험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구제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오늘 본문 34절 하반절과 또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아도 고통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었죠. 아픔이 있죠. 의술도 그것 때문에 생겨난 거죠.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보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기술로, 기술이 없다면 그것을 후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함으로 대한민국이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으뜸이 되는 의료 국가, 의료 수준이 있는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선교적 과업이 우리에게도 있을 때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질병을 앓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 말씀 보니까 배고픈 자를 먹이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 중에서 점심을 나누고 식사를 나누며 그 선교 사역을 중심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도 그 사역에 동참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들을 먹이는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마태복음 2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희망을 나누는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요즘 시대가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희망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사역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로는 마가복음 5장 8절과 9장 25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도 다시 한번 마음으로 품고 그들을 치유하는 일에 함께 사역하는, 그들을 돕는 사역에 열정을 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보니까 일곱 번째, 전염병을 앓고 있는 자들도 돕는 사역에 동참해야 된다. 오늘날 전염병이 얼마나 많아요. 저희가 한 3년은 꼼짝을 못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땅에 그런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야죠. 오히려 교회가 그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불행한 자들을 만나서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하는 돕는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카운셀러, 상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행한 자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말씀을 통해 죄 지은 사람들도 교화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교도소 사역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 사역을 돕는 일에 열심을 낼 때 그들이 죄인에서 소망 있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로 바뀌어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의 사역을 능히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멀리서나마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저희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교회, 개인, 성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좇아서 이 땅에서 실현에 옮길 때 그 자비가 영원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 맺어갈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디도서 3장 4절 말씀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자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 자비하신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들은 그 자비성마저도 닮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에 주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을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시겠다고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교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자들로 성장시켜 나가는 곳이 바로 교회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자비하심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비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자비하심으로 살아갑니까? 자비로운 사람입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역사 가운데서 발견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자비하심을 본받아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고통에 처해 있는 이웃들을 무관하게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문제로 여기고 그 일들을 돕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병든 자, 배고픈 자, 소망이 없는 자들, 정신적으로 고통을 앓고 있는 자들, 병이 있는 자들, 불행한 자들을 상담하고 또 죄 지은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땅에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므로 그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이어서 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감사 감격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예물 드리길 원합니다. 예물에 쓰이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밝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고민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71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광고 말씀 특별히 없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고 또 특별한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을 본받고 우리도 이 땅 살면서 그 자비를 좇아 이 땅의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이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두꺼운 가족 위에, 직장 위에, 사업체 위에
멀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믿음의 식구들 위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한 길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